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의 아침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경험합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에 이 부활의 기쁨과 또 그 영광을 우리의 참여케 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고 또 그리스도에 의해 합하여서 부활에 참여한 교회, 그리고 우리는 이 죄악된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새로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해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첫 부활의 아침, 그 역사의 현장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나 또 집안에 있던 사도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믿음도 없고 또 지식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몇 차례씩이나 말씀하셨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지만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실상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정인 삼으셔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천사들을 부활의 첫 정인으로 삼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부활의 아침에 한 무리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의 얼굴에는 근심이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주님을 지난번에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알고 소망하며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일주일 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손에 넘겨지고 이제 그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던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이 여인들의 불신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으며 섬겨왔던 여인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충분히 주님의 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들을 당신의 정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쩌면 부활의 첫날에 이들을 당신의 무덤으로 옮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주님과 항상 동행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주님에 향한 열심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생애 동안 얼마나 자주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주님의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적어도 3번 이상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인들은 무덤으로 올라오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고민하면서 무덤으로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걱정하던 그 무덤의 입구에 그 심히 큰 돌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치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 열려진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던 중에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아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여러 번 이 선지자의 선포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듯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대제사장들이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고 퍼뜨렸던 그 소문처럼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복음서에서 허다한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이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주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흐르는 것을 증거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과 또한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그분의 무덤에 묻히심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주님의 죽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원수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부터 당신의 부활의 증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보고 나중에는 바울도 보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나중에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시다고 증거하면서 오랫동안 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었다라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심지어 마태는 주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들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주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의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우리에게 소개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들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성령님께서는 이 천사들이 둘이었다라고 증거함을 통해서 부활의 참된 증인이심을 소개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어떤 사건을 확정할 때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증거는 사실로 확정을 짓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두 천사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참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이 천사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보내신 하늘의 사자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두세 사람의 증거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두 천사의 증거는 더욱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첫 번째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천사들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바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신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 마지막 우리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천사들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과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하늘의 천사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로 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천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늘의 천사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천사의 말을 믿습니까?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단지 광신적인 여인들의 상상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가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식을 들려준 주의 천사의 말에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이 잠잠할 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전했던 그 천사가 오늘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 이 시간 천사들이 처음 부활의 복음을 전한 부활의 복음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다른 복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전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하늘에서 온 천사인 것은 그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사도들처럼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만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을 기억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일지라도 주님께 받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에서 나타났던 이 천사들은 오직 주께 받은 복음만을 전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된 복음의 증인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두 증인, 곧 천사들이 입은 옷입니다. 누가는 천사들이 찬란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글자 하나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는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날 주님은 그 휘어져 광채나는 옷을 입으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서 당신의 별세에 대해서, 곧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별세 후에 곧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입게 되어질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때에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당신이 성천하실 기약이 가까운 줄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재판받으실 때에 빛난 옷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그때 주님께 옷을 입힌 자들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리고 그 옷도 자색 옷 혹은 홍포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누가는 너무나 분명하게 밝히기를 이 옷을 입힌 이가 헤롯이었다라고, 그리고 그 옷은 빛나는 옷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찬란한 옷을 입힌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우리는 그가 당시에 유대인의 분봉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봉왕이 바로 예수님께 빛나는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나는 옷, 광채나는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바로 왕의 의복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왕이 다른 사람에게 왕복을 입혀주는 것은 그를 왕으로 삼겠다라는 표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께 빛나는 옷을 입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시킨 것입니다. 물론 헤롯은 분명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이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빛난 옷을 입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의 악한 의도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헤롯과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희롱하기 위하여서 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께 능력과 조롱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 그 빛나는 옷을 입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당대에 그 팔레스틴의 최고의 지도자인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칭호를 3개국으로 기록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라고 협박했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이
예수님께 빛나는 옷을 입혀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고난의 죽음을 이기신 후에 이 찬란한 영광이요 빛나는 옷을 입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나오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변화산상에서 당신의 별세를 통한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헤롯이 입혀준 이 빛난 옷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후에 반드시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돌아올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고 주목하며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입으신 그 동일한 옷을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나타난 천사들이 입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천사들이 찬란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도 육신을 입으신 주님을 돕고 섬겼던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수종 드는 천사들로서 이제 다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오르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찬란한 옷을 입고 주님의 무덤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서 그 무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옷이 신하의 옷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좌하는 천사의 옷이 이토록 찬란한 옷이라면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의 입으신 영광은 더 얼마나 크고 찬란하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알아보지 못했나 봅니다. 어쩌면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입으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미리 보여주셨고 고난 중에 증거하셨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졌음을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그 형상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육신으로 계실 때에 입으신 상처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더 이상 예전처럼 늙고 병들고 죽게 될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영광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영광의 옷을 입으신 사실이 오늘 교회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게 하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죄와 어둠의 옷을 벗기시고 의와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썩고 후패한 겉옷을 벗기시고 썩지 아니할 영광의 광채로 옷 입히셨습니다. 아니, 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비록 인간은 범죄로 인해서 그 창조되어진 지위에서 떨어져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그분의 존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입은 이 옷의 영광스러움은 오늘 본문의 천사들이 입은 그 찬란한 옷에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영광스러움을, 그 찬란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기억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묻히신 무덤으로 올라가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고민했지만 놀랍게도 주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서 공식적으로 석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묻히게 되어졌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전에 말했다. 그러니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키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빌라도가 그 무덤 앞에 군병들을 세워서 무덤의 입구를 임봉하고 군병들을 세워서 지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이 임봉한 무덤이 열려져 있습니다. 무덤의 돌문이 굴러가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도 없습니다. 무덤에 갇혔던 몸이 공식적으로 석방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인들은 무덤의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도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들은 열려진 돌문으로 급히 들어가서 주님의 무덤 속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3번 이상 들었지만 그녀들은 여전히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도리어 시신을 찾지 못함을 인해서 몹시 당황하고 근심했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슬퍼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의하면 그 자리에 최소한 4명 이상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무덤이 열려져 있을 때에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믿음 없는 여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그녀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사절은 여자들이 무덤을 본 후에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 이 문득이라는 번역된 단어가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곧 여인들이 근심할 때에 그들의 곁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보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천사들은 누구입니까? 왜 주님의 무덤에 이들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던 무덤의 돌문을 이미 옮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 무덤을, 돌문을 옮겨진 것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돌이켜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눈들은 어두워져 있었고 그 돌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도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며 슬퍼했습니다. 이에 천사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호련히 자신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여자들에게 천사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이 어찌하여라는 부사는 천사들의 탄식과 견책이 섞여져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도대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너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어찌해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이 죽은 자의 집, 곧 무덤에서 찾으러 가느냐? 그분은 이미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자들이 이 구중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에 계실 때에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꾸짖음을 들은 여인들은 그제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역시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부활의 아침에 무덤 안에서 주님의 시신을 찾았으므로 책망을 들었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함께 암송했던 그 말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합하여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사망 가운데 계신 것처럼 세상의 근세에 굴복하고 물질을 합하여서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서 그 사망의 근세가 두려워서 패배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법한 자들의 습관 속에 세상의 근심과 슬픔을 인해서 절망하고 세상이 주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증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천사들의 책망에서 자유합니까? 진정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뢰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아침에 김영민 장로께서 부활의 아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매일 일어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에 대해서 사망의 근세에 대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처럼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패배한 자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 안에서 승리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에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이제 다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돌문을 열어서 빈 무덤을 여인들에게 보이심으로써 여인들을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열려진 돌무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 천사들이 입을 통해서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복되고 기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미 깨뜨리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돌아가서 11 사도들과 다른 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게 하였습니다. 물론 제자들 역시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할 때에 주님은 친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꾸짖으시며 제자들을 다시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의 날 하늘의 천사를 무덤에 보내셔서 당신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돌문을 열어서 빈 무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오늘 교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비록 우리는 주님의 빈 무덤을 볼 수 없고 또 천사들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땅의 천사들인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며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며 교회의 무덤을 기웃거리는 자들에게 주의 사자로 삼으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꾸짖으시며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부활의 소식에 믿음의 길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실상 교회 역사 속에서 여전히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어떤 이들은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지 못한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허망하고 부질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이생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잘 때에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썩지 않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그저 저 마지막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믿는 그때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주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우리의 죽음이 있은 후에 우리가 무덤에 있을 때의 부활이 아니라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누릴 부활이라고 영생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근세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을 자로 부활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부활, 곧 첫 번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이후로 다시는 사망이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 우리에게는 다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하여 새 생명에 참여한 자들의 신분이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듣게 되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예복을 입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의 의복을 입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의복이 입혀졌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왕 대신 주님의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